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주 쉬고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세워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가 생기는데 뭐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좀 평균적으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한 생명이 잉태하는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3억 분의 1입니다. 3억 분의 1. 아이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아이가 또 한 번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수년 걸쳐서 생기는 가정들을 보면 이게 뭐 수십억 분의 1, 수백억 분의 1 어마어마한 확률과 경쟁률을 뚫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대학 입시철인데 요즘 뭐 10대 1, 20대 1 하지만 3억 분의 1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어떤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뭐 100대 1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3억 분의 1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3억 분의 1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85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한 850만 장 정도가 팔리나 봐요. 그 중에 한 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분의 1은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대기업 입사하는 것보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태어난 게 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난 게 기적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요즘 최근에 등장한 게 동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헨리 스티븐슨 솔트라는 분이 주장해서 막 퍼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뭐 요즘 뭐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동물, 식물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권이 등장했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또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다. 뭐 말이 어려워서 잘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어쨌든 동물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인간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원래 동물도 자기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권. 그래서 저도 좀 요즘은 원래 제가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 동영상 찾아보고 웃고 막 그럽니다. 보면 야 정말 동물들이 개나 고양이가 아기처럼 귀엽고 또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개와 고양이들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죠. 뭐 우리 교인들도 있고요. 저 여동생도 개를 키우고 처남 집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가보면 진짜 뭐 번거롭긴 한데 귀엽긴 또 귀엽더라고요. 막 얘가 막 뭐 침 질질 흘리고 막 털 묻히고 막 이러면 좀 번거롭죠. 근데 키우는 사람은 또 때에 맞춰서 밥 줘야죠, 물 줘야죠, 뭐 배변 시켜야죠, 산책 시켜야죠, 목욕 시켜야죠, 털 깎아줘야죠, 주사 맞춰야죠. 사람 키우는 것만큼 시간과 정성과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유모차를 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햇빛이 세니까 유모차 덮개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쁜 애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강아지예요, 강아지.
강아지가 옷도 입고 강아지가 옷도 입고 예, 이렇게 햇빛 가리게 딱 하고 유모차 입고 젊은 부인은 그걸 밀고 가더라고요. 뭐 하여튼 어떤 분은 그 자식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개 키우면서 뭐 엄마라 그러고 뭐 아빠라 그러고 뭐 언니랑 그러고 뭐 오빠라 그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가족이구나. 요즘은 왜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키우는가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가족이라도 뭐 못 본 채하고 화를 내는데 개나 고양이는 항상 자기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봐도 반기고 점심 때 봐도 반기고 저녁에 봐도 반기고 한 달 후에 봐도 반기고 그러니까 그런 맛에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왜 개는 항상 반길까 했더니 아빠는 그것도 몰라 바보야. 이러면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잖아. 이 사람 기분 나쁘면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데 걔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그래서 맨날 주인만 보니까 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요즘 시대는 참 동물권도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말씀으로만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하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선한 청지기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자존감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3억 분의 1이라니까요. 3억 분의 1. 공부 좀 못해도 돈 좀 못 벌어도 몸 좀 아파도 하나님께서 최소 3억 분의 1 가운데서 우리를 뽑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저희 막내가 보성여고 3학년 재학인데 거기가 미션 스쿨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나 봐요. 주중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빵을 다 하나씩 나눠줬대요. 아이들이 다 빵을 받아서 돌아갔는데 3학년 7반 아이들이 빵을 다 반납을 했대요. 우리는 이 빵 안 먹겠다. 선생님들이 놀라서 아니 이거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주는 빵인데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SPC 파리 땡땡땡 빵이냐. 학교 주변에 뚜레 땡땡도 있는데 아니 선생님 우리 같은 젊은 노동자가 소스 믹서기에 끼어서 죽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다음 날 그 기계를 흰 천으로 덮어놓고 그 옆에서 또 다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희생당한 그 노동자 그 빈소에 빵을 2박스 보내서 조문 온 사람들 먹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개념 없는 회사 빵을 우리는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딱 반납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멋있다. 요즘 여고생들 멋있다. 개념 있다. 어른들은 이게 사고지 뭐 그건 그거고 일은 일이고 빵은 빵이고 먹을 건 먹고 일을 할 건 하고 또 장례는 장례대로 치르고. 근데 요즘 아이들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공정과 상식, 정의, 인권, 사회적 약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아이들이 돈은 직접 못 벌지만 그런 생각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돈은 버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회사에 그런 대처가 옳지 않다고 그런 회사의 빵은 안 사 먹겠다고라고 빵을 반납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집에 오는 길에 이태원 사고 현장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저희 집이 3호 터널, 1호 터널
통과해서 오는데 그 사이가 이태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오기 때문에 일부러 좀 들러봤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서서 죽을 수가 있는가? 야외에서 어떻게 숨을 못 쉴 수 있는가? 깔려서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 쳐도 서서 압사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 해밀턴 호텔 그 앞에 그때 뭐 기자들하고 뭐 이래서 차는 세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딱 우리 교회 같은 골목이에요. 딱 우리 교회 같은 골목. 한 50m 조금 더 되는 골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양 빌딩 옆에 차를 대는데 그 차 대는 만큼의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딱 골목에 양쪽으로 세 개 뭐 먹거리, 뭐 음식 문화 거리, 음식점들이 쫙 있고, 그래서 그 골목길을 이렇게 약간 경사가 졌어요.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해. 내려오면 이태원역 1번 출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56명이 죽고 뭐 이래서 저도 이렇게 좀 추모하고 잠깐 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문가들의 사진을 이렇게 분석한 걸 봤는데 1제곱미터당 사람 찍었잖아요. 15명에서 16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1제곱미터는 한 평의 3분의 1입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에 15명에서 16명이 있었는데 이걸 계산하면 한 평에 19.5명이 있는 거예요. 49.5명. 한 평에 49.5명입니다. 한 평에 50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60평인데 3,000명이 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재난 하는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가끔 지하철 환승 같은 거 할 때 보면 출근 시간에 막 밀려다니고 막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막 푸시맨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상황에서 재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손을 가슴을 앞으로 모으래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랍니다. 그래서 심장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요. 이제 앞으로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못 빠져나가면 손을 내리거나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심장이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저도 CPR 훈련을 받았는데 심폐소생술 훈련도 좀 받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죽음도 쉬운 죽음은 없고 그 어떤 죽음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 국내 선교부 또 임원을 맡고 있고 또 총회에서 세계 사회봉사부 이런 쪽으로 맡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뭐 1년에 한 번씩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받고요. 인권 교육도 받고. 근데 그런 교육 중에 한 인권 교육을 받는데 이제 대상이 강사가 스포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강의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청소년 스포츠 감독이 코치랑 이야기를 합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긴장감이 전혀 없다. 대회도 잘 끝나야 되고 이제 입시철인데 성과도 내야 되고 아이들이 이걸로 대학도 가야 되는데 애들이 군기가 다 빠졌다. 빠따 한번 쳐야겠다. 그럼 이제 강사가 딱 영상을 정지해요. 여러분 이 상황은 감독은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아직 가해는 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돌리는데 코치 A가 감독님 아이들 한번 잡을 때가 됐죠. 우리 운동할 때 한번 빠따 한번 안 맞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에 빠따 한번 쳐야죠. 그래서 성적 내야죠. 몽둥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코치 B가 감독님 아이들이 긴장감이 풀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운동할 때처럼 체벌이 교육적인 방법이나 올바른 동기부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진지하게 동기부여 교육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두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치 A가 몽둥이 그래서 가져오면 그 감독은 이제 잠재적 가해자에서 실제적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코치 B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로에게 친구 B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인권 강의인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강사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성경적인 그 인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잘할 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막 빠따치고 막 그런 것들 막 공포 분위기 형성하고, 옛날에 프로야구 감독 막 의자 부수고 뭐 의자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선수들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이거는 이제 전 근대적인 문화라는 거죠. 이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은 옳지도 않고 그런 것은 먹히지도 않는다. 내가 달라져야 하고 내가 달라짐으로써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은 어떤 나라였냐면 소수 엘리트 양반 계층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10%만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그 당시 이제 성리학 그런 유학을 통해서 지식을 독점했고요. 그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이 관으로 진출했습니다. 관으로 진출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은 이 소수 10%의 양반층이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나라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나머지 90%를 위한 선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한글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아무도 교육을 하지 않았던 여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하층민들, 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노동자, 하층민, 부녀자, 아동이 교인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 교육으로 그들이 공부했고요, 그들을 교육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중류층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낮은 곳으로 임해서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했던 것이 초기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듯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한 생명이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남긴다면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호스피스 병원 아시죠? 말기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거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 이제 마지막을 앞둔 어르신들 또는 환자들이 거기서 이제 고통을 경감하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준비시켜 주는 것이 호스피스 병원인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한 프로그램인데, 종이랑 연필을 주고 당신이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거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어른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 받았던 박사학위도 쓰고, 그래, 내가 이북에서 넘어와서 빈털터리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그만 기업을 이루었지 않느냐, 자기 기업 또는 가게도 쓰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집을 하나 내가 장만했다. 그 감격, 그래 그 집은 내가 잊을 수 없다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쓰고, 그리고 또 가난 가운데서 또 모았던 어떤 재산들, 돈도 쓰고 통장도 쓰고 그리고 자녀도 쓰고 뭐 이러면서 쓴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평생을 살면서 모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강사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7가지는 지우셔요 이런데요. 그러면은 고민을 한대요. 뭘 지워야 될까? 그러다가 그래 뭐 이 나이에 뭐 박사학위가 뭘 중요하냐, 더 이상 머리도 안 돌아가고 생각도 안 나는데 학위를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그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전문직 커리어 그 자랑을, 내가 이 나이에 뭐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그거 내 자부심이긴 한데 뭐 그래 이제는 포기해야지, 일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지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남는데요. 3가지가 뭐가 남냐 하면 예상하시겠지만 건물, 돈, 자식 3가지는 끝까지 안 지우신대. 3가지가 남는데 집일 수도 있고 또는 건물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강사가 마지막에 이런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남기셔야 됩니다. 이 중에 2가지는 지우시고 하나만 남기세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남기세요 이런데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자식이 남는데요. 자식. 그러면 그 어른들이 막 엉엉 울면서 집을 지운대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엉엉 울면서 통장을 지운대. 내가 이거 어떻게 먹지도 않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엉엉 울면서도 못 지우는 거는 자식이래요. 자식. 그 프로그램을 자녀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도 울고 자녀도 울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고 정리하고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래. 그래서 자녀는 부모 마음을 또 확인하면서 울고, 부모는 그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자식이었구나. 근데 그동안 살면서 일한다고 또 돈 번다고 그러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거는 결국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엉엉 울면서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마지막엔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하셔요. 지금 해야지 후회가 덜 남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러면서 관계도 깨어지고 또 돌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노년의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3번째 무엇일까요? 뭐 꼭 나누기는 어렵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몇 번 살까요? 어떤 분들은 인생 한 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거죠. 어떤 분은 또 3번 산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3번이 뭐냐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내가 내 뜻대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다. 그리고 노년에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노년에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뭐 이렇게 3번 인생을 산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몇 번 살까요?
제가 대학교 때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패트릭 스웨이지랑 데미 무어라는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는 이제 그 아마 그 죽은 이후에 어떤 영혼 그 세계에 대한 걸 잠깐 좀 다루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선하게 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흰옷 입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탁 인도해 갑니다. 근데 이제 악당들 그 주인공을 죽였던 그 살인자 이 사람들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딱 분리되면서 그 영혼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땅에서 검은 두루마리를 쓴 죽음의 사자들이 쫙 올라와서 막 발버둥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대로 끌고 가버려요. 뭐 그걸 보면서 아마 내세에 대해서 좀 다룬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의의 심판과 불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우리를 의의 심판,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이 땅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사도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또 직분자잖아요.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직 시기 앞두고 있는데 임직을 받는 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직을 받고 이미 또 임직을 받은 분들은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시무는 은퇴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는 거잖아요. 직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어떤 세상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목을 매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좀 이민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4년을 경험해 봤는데 이분들이 이민을 가면 이민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도 안 되고 또 그곳에서 교육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뭐 자영업 하시면서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좀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을 굉장한 또 영광과 자랑, 자부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그것을 섬기는 직분 또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직분, 나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해서 안 되면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이 오고 또 되면 그것으로 또 자랑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한국 교회보다는 좀 이민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는 직분을 너무 가볍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켜달라 그랬나? 왜 나를 뽑아놓고 이렇게 부담을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고도 직분에 대한 감사나 직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과 또 거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기 한국 교회 문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 한국의 선교사였던 맥퀸 선교사가 당시 한국 교회의 문은 세계에서 가장 좁았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910년에 맥퀸 선교사가 본국에 선교 보고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 명부에 등록하려면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개인 전도에 열심인 자, 이게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분입니다. 세례 교인의 조건은 9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개종의 동기가 순수한가, 공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온전히 헌금하는가, 아침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1년에 4, 5명 전도하는가, 제사를 금지하였는가, 술 담배를 끊었는가. 8번째는 조금 웃긴데 첫 번째 부인하고만 살고 있는가. 그때 이제 축첩도 있고 막 이런 시절이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만 살고 있는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변화했다라는 인정을 받는가. 그럼 이게 목사의 자격이 아닙니다. 장로의 자격이 아닙니다. 세례교인의 자격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그래서 선교사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문이 좁은 그러나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교인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듯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왔던 1910년에 당시 교회의 교인은 인구의 1%였습니다.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3.1 운동의 주축이 되었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이 은혜인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그러면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